오늘 예배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김인태, 김은주 성도님이신데요. 어디 계시는지 한 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 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교회나 가정에 참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세월이 빨리 지나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간다는 말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변화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어진 것들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사용하셔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1세대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기 있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러할 때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된 2세대들이 복음 전도자로 나서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빌레몬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후에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세웠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헬라 시대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직물산업 카페트 짜는 일을 하여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그곳에 아주 카페트 질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 카페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미 쇠퇴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이름을 뜻은 물거품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없어지는 물거품이 아니라 그의 삶은 변했고 복음에 헌신했으며 수고와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열심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이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복음처럼 보이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바울에게서 배운 것하고 좀 달라요. 기독교 같으면서도 유대교 같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기독교인의 모습에는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 이단이 살며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끙끙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가 상담을 하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라를 보고 기뻐했고 감사했지만은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이 일어나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그의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여러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 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서신을 읽고 알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절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구분하지만은 또 다르게도 구분해요.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1절하고 그 다음에는 또 2절로 바로 들어가도 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명함에도 많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요. 하나님 뜻으로. 이 말은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택함을 받게 되었고,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연할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받아도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 있고 유용하게 쓰여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실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선물을 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지요. 또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직장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참 많이 기도해요. 오늘 회사 나가서 일할 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요사이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는구나, 더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신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마음과 영혼에 그리고 삶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삶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평안이 줄어들어요.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무언가 모르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듣고 기뻐했어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수함,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우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사의 말로 말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제일 심할 때입니다. AD 61년에서 62년, 63년 이때는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예요. 로마의 폭군 네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손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사 안에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 그 안에 정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빡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거기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없다면은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풍성한 기대를 가지고 해야 돼. 그런데 그 기대는 영적인 풍성함을 말해요. 영적인 풍성함.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기대하는 그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그걸 기대해야 돼.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쉽사리 단념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는 게으른 자는 포기를 잘해요. 저도 내 믿음이 지금 내려가는구나 싶을 때 왜냐하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잠언 2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람 다니는 거리에 무슨 사자가 잘 나타나겠습니까? 일하기 싫기 때문에 사자를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특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게으름이 더 많이 나타나요. 특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낙심이 들어오고 그 빈자리에 절망이 생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해지면서 삶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고 세상 일들이 잘 풀리고 날마다 좋은 일들만 생기는 줄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간혹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 닉 워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시고 불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에게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들을 사용하신다. 영적인 게으름이 되면은 세상에
빠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들을 삶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포자기에 빠져서 세상을 비관하며 삐뚤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고향을 등지고 혼자 멀리 가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던 중에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이 들어간 스크리븐은 본래 가졌던 문학의 재질을 살려가지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369장 재짐 맡은 우리 구주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으며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짓는 그런 넓은 사람으로, 그 넓은 사랑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이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 어려운 일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위로. 그가 자기 약혼녀가 죽은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은혜를 남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수평 이동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 교인이든 새 교인이든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자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은 거죠. 지식적으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감정적으로 속에 뭔가 모르게 뭉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칭찬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도 선교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말씀과 기도와 그 사람의 인격이 어울려서 생긴 것을, 자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열매, 사랑을 한 열매, 소망을 가지고 참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자랄 때 영혼도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좋은 사역자가 있고 교인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함께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와 함께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1장 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교인들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교인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좋은 사역자, 이런 좋은 교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압니다.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그 말은 행동으로 성실하고 마음가짐이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악을 피해야 하고, 그냥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악을 피해야 하고, 악의 모양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 순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판이 좋게 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일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에바브라에게는 하나님의 종, 신실한 일꾼, 교인들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사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섬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 담임 목사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역자들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며 형제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그들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기도하였어요. 더 큰 축복.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뭘 잘한다 막 그러면은 신이 나서 더 크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다는 안 그렇지만은. 골로새 1장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참 이 말을 좀 더 간단하게 그냥 바꾸면은 내일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또 비즈니스 할 때 정직하게 일하고 속에서 이익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비즈니스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져요. 이것이 물질적인 그런 열매보다는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받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손해보게 돼요. 성실하게 살면 나만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다음에는 참지를 못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참 일하는 데는 우리 어려움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를 악물고 견디지 말고 어떻게 견디라고?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쁨으로 견뎌요? 오늘 하루, 한 달, 언제까지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쁨으로 견디는 그 모습에서 가장 외모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항상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하면은 참 거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5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바울에게 배웠어요.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주위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는 성경책이에요. 성경 66권.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설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감사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은 성령이라는 말은 골로새에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한 번만 나와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여기서 어둠의 권세란 흑암의 권세란 마귀의 영역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죄들 죽음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옮겨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 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13절과 14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이 말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대가를 보고 이 사실을 믿는 죄인을 옮겨 주셨는데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면은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져요. 예수를 더 알면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더 잘 자랍니다. 예수를 더 알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2023년은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모든 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자라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고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두 가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언젠가는 한 해가 지나갈 거잖아요.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나갈 길을 미리 아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을 지나간 난 후에 또 뒤돌아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금년에는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위에 버지니아 펠로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